살지 않습니다. 서로 살면서도 자신의 자아가 공격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고통을 직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서로 방어벽을 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집도 장만되고 여유가 생기면 남편은 일로서 취미 생활로, 부인은 자녀에게 혹은 교회 생활로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각자 열심히 살고 있지만 마음에는 외로움뿐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만 잘하면 우리 집은 좋아질 건데. 서로 외롭기 때문에 사고도 치죠.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로 맞지 않다고, 잘못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형을 찾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상형은 또 누굴 찾는지 아십니까? 자기 썸뿌리 판단에 기대를 거둘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딴 사람을 만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썸뿌리 판단과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앉아서 울며 불며 고통 가운데에 그 견고한 진을 찾아낼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자기의 자아가 고통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방어벽을 쌓고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늘 외롭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합숙생같이 살아요. 네. 그리고 서로에게 욕합니다. 당신이 변하면 정말 다 모든 게 다 좋아질 건데.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혹시 당신이 심은 썸뿌리 판단, 그것의 결과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거두어 들이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신의 문제가 당신의 썸뿌리로 인해서 당신의 기대대로 그를 통해서 거두어 드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견고한 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고를 때도, 우리가 서로 사람을 선택할 때도 보면은 자기의 썸뿌리 판단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을 소위 귀신처럼 잘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는 서로에게 그럴 줄 알았어. 너라는 것이 그렇지 한두 번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뿌린 썸뿌리 판단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뭔가를 거두고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견고한 진으로, 스트롱홀드로 숨어서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 들어가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선로처럼, 운영 체계처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방식대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잘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잘하는 것과 사랑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성취 지향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썸뿌리 판단과 기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묶고 있는지요. 이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찾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늘 새 사람, 자기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적을 우리 가정에 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움하면서 서로 고통을 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나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상처와 썸뿌리 가운데 늘 서로가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삽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 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지 못함이죠. 적개감, 증오,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가 뭡니까? 대부분이 내 존재, 내 정체성, 내 자아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통함, 적개심, 분노, 또 반대로 하면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은 수치심,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죠.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되지만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의 육체가, 자기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미워하는 자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미워하는 자를 닮아갑니다. 과거에 묶이고 악한 영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증오하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나는 본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증오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묶여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끊는 것. 용서한다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줄다리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 줄을 못 놓는 이유는 그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한테 빛을 줬든지 그가 나한테 빛을 줬든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 놓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은요, 서로 힘을 대고 줄달리기 하다가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근데 그가 나한테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용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세 가지의 측면을 보면은 우리는 그 용서가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에는 나에게 빚을 진 상대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는요, 내가 빚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내가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지독히도 미워하고 증오하면요, 나중에는 그 사람 형태와 비슷한 사람만 봐도 치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만나기 싫어합니다. 꼴도 보기 싫어요. 장소 불문하고 시간 불문하고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되고 온몸에 땀이 나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그가 나한테 빚졌지만 영적으로 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잘했다고 그 사람한테 저놈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권위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에다가 종노릇까지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합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나는 밤마다 불면증으로 헤매지만 그 사람은 잠만 잘 잡니다. 나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놈하고 비슷한 놈만 봐도 흥분이 되죠. 당신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빚진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은 18장 23절에서 25절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빚진 것은 1만 달란트 빚을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빚을 나에게 탕감해 줬습니다. 내가 우리 육신의 부모든지 내 가족이든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00데나리온에. 내 죄를 사함받는 것, 내 죄를 탕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내 죄값을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내 부모가, 내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내 감정이 동하고 안 동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죄 사함의 값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 빚을 탕감받은 값이 얼마인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자신의 마음속에 분노와 정오가 쌓이죠. 자신의 심령에 독을 뿌리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날 위한 것입니다. 예.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스갯소리로요, 쥐약은 자기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 분노, 적개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 감정이 여러분의 온 몸에, 온 뼈마디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쥐약은 자기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상대방 안 죽습니다. 자기가 죽죠. 뱀한테 물리면 독부터 빼야 돼요? 뱀부터 잡아야 돼요? 독부터 빼야 합니다. 근데 뱀 잡으러 다녀요. 뱀 잡으러 다녀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그거예요. 독부터 빼야 되는데 뱀 잡으러 간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죄수를 해방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죄수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자신을 감옥에다 가다 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죄수를 해방시켜 주는 것인데, 알고 봤더니 그 죄수가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될 때야만이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면적인 자아와 외면적인 그 자아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준 사람들과 묶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한테 가해한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묶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묶임을 통해서는 결코 자기 자신의 자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묶임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함을 얻은 유일한 길은 용서입니다. 내적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용서할 거 없는데? 예. 그 사람은 용서가 뭔지도 모르고 그 과거의 내면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두려워서 다 묻어놓은 거예요. 우리 다 깨어진 마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 상처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모에 대해서 용서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진정으로 우리가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잘못을 직시해야 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토해내야 하고, 그 부모를 용서할 때에 그 부모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용서 없이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다른 말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이 신약의 하나의 율법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의 근본이 내 부모, 육신의 부모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줄 수 없는 부모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때서부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처로부터 지금 묶여 있는 나의 모든 묶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바로 그 용서가 있을 때부터 당신 안에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바라서 일하는 게 없어요. 왜? 충족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는 내 용납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내 안에서 뭔가 올라오는 그 불안, 슬픔, 수치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오셔서 일하지 않아도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의 모든 근본은 그분의 넘치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받기 위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내 자아를 억누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그 상처로부터 고무줄처럼 묶여 있는 이 묶임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수치심 속에, 얼마나 외로움 속에 살았는지. 예,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부모도 모르지만 당신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당신이 받은 모든 상처들을 아까 간증한 자매처럼 토해내십시오. 토해내시고 예수님에게 재조명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바로 그 사랑에 기초해서 내 부모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또박또박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지난주에 1박 2일로 내적 치유 수련회 저희 HTM 스태프들이 갔다 왔습니다. 저희 스태프 중에 한 분은 3살 때 친아버지를 여의고 어부다버지 밑에서 학대 속에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학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해서 그 나이까지 내려가자 말자 그 스텝은 어린아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무서워요, 살려줘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때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감정을 토해낼 때는 그 어부다버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막 쏟아져 나와요. 엄청난 분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어부다버지를 용서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는 평생 그 짐을 누구하고도 상의한 바 없이 짊어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다 그럴듯한 옷을 입고 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난주, 지지난주에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가운데 상처들이 많은지 토해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토해내십시오. 재조명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용서하시고 그분들과의 관계를 더 이상 묶임이 끊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뒤덮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그게 내적 치유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과거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썸뿌리들, 수치심들, 하나님 각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누르고 숨기고 없었던 것처럼 부인했던 그 과거들이 성령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그 고통을 가지고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가졌던 외면적인 자아, 사람을 대하는 자아, 내 내면적인 자아, 내 현실에 대한, 실체에 대한 자아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이 밤에 스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상처로부터 왔던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성취 지향성인 그 견고한 진, 내 마음이 왜곡되고 깨어지고 비뚤어져서 가졌던 쓴뿌리 판단과 부정적인 판단들, 그로 말미암아 거두는 일들, 내가 가장 미워하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되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 판단과 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부부들이 하나님 서로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를 원망했던 그것들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가 가졌던 그 쓴뿌리, 자기가 가졌던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상대방으로부터 거두는 것이 아닌지, 당신만 제대로 하면 다 좋아질 건데 주님, 오늘 이 밤에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에 상처가 있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노들, 독들, 상한 마음의 감정들을 이 시간에 토해내십시오. 토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재조명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없다고 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 기초, 내 자아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1만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가 나한테 한 것이 말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거지만, 악한 것이지만 내가 지은 죄값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악독하게 한 것, 주님, 그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온 영혼육이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더 이상 그에게 묶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그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다시금 그것을 누리겠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묶여서 내 인생을 주님 이렇게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묶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토하고 싶은 분 토하시고 용서하실 분 용서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직면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감정의 독을 이 시간에 토해내세요. 안에서 토해내십시오. 성령 안에서 토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토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상황, 그 사건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기 힘드신 분은 일어서셔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입을 열어 토해내십시오. 무슨 소리든 내 마음에 있는 분노들을 토해내세요. 더러운 묶임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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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에서부터 묶임을 파쇄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더 이상 동일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상처들, 감정들을 토해내십시오.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 상처들이, 내 아픔과 내 고통이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눌러놓았던, 내가 숨겨놓았던, 내가 탓했던 것, 주님 이 시간에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토해내세요. 괜찮아요. 성령 안에서 토해내십시오. 그 더러운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십시오.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상황을 직면하십시오. 그 상황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 내가 왜 이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여쭤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